안녕하십니까. 리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25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다인들과 논쟁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용이 요한복음은 공부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내용이 항상 유사한 내용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7월 13일인가 14일인가 15일인가 뭐 그때쯤 토요일 날 제가 옛날에 92년도 3년도 1년 동안 대구 비행장에서 근무할 때 지금은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만은 효목동에 있는 대구 간호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라는 곳에 제가 같이 사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남자가 없었고 여자애들만 사관생도 간호사관생도였었는데 내가 혼자 있는 신부니까 여학생들하고 아주 좀 친하게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고 밤에 외출하면 연락해가지고 같이 놀러도 가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인관하고 또 현역으로 복무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그 중에서 가끔씩 연락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대부분은 연락이 없었는데 저번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8년 전에 갑사에 있는 어떤 민박집을 빌려가지고 1박 2일 동안 모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관학교에 있는 안칠라 수녀님이라고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88이라 하던가 89이라 하던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 수녀님하고 같이 제가 거기에 방문을 간 적이 있는데 요지가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고 이번에 만났는데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 간호사관학교 출신들도 대학교니까 저희가 대학교 때 외지에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같이 생활했으니까 정이 많이 드는 거죠. 물론 모임은 천주교 신자들 모임입니다. 천주교 신자들 모임이지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마음은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모임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모였을 때 한 30명 정도 모였는데 30명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그 밑에 학번까지 이렇게 해서 한 30명 정도 모였는데 그 중에 신자 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겠어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5명쯤 되려나? 그래서 지난번 갑사 모임 할 때는 물론 요청도 안 했지만 요청했었습니다. 신부님 오셔가지고 미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들 중에 그때는 신랑들도 왔었어요. 1박 2일 했으니까. 그래서 꽤 사람이 많았습니다. 애들도 데리고 오고 이래서 너희들 중에 혼인조단 걸린 아들도 많이 있고 그러고 성당에 안 오는 아들도 많이 있고 또 애들 유아세례 안 주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건데 거기에 내가 가서 미사를 지내는 것이 너희들 이 화합에 장애가 안 되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냥 동창회하는 마음으로 만나서 하루 술 먹고 재밌게 지내다가 집에 가는 게 내 생각에는 훨씬 그 모임의 뜻에 맞는 것 같다. 요번에 갔을 때는 요번은 하루 동안 했으니까 오후에 1시에 모여가지고 7시, 8시에 끝났으니까 미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은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만나서 내년에 또 모임을 한다길래 혹시 내년에 모임을 하면 그때는 우리가 미사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자. 완전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젊은 나이가 지나고 50이 다 넘어가니까 이제 다시 옛날에 가졌던 그
그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미사를 한번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때 세례받은 애들이 성당에 안 올까요? 물론 군대니까, 사관학교니까 집에서 떨어져 있고 자기들끼리 지내고 또 학교에서는, 사관학교에서는 종교를 하나씩 가지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세상적 필요성에 의해서 종교를 가졌던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믿음이라는 것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조금만 세상적인 이유가 닿기만 하면 쉽게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의 믿음이 상대적으로 개신교 신자들에 비하면 굉장히 약합니다. 저는 그 이유도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이 있지만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성직자 중심입니다.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은 신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부가 시키는 대로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신부가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안 하고 신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미사에 와서 주일날 한번 미사 참석하고 집에 가면 끝입니다. 미사라는 것도 구조를 보면 신부 중심입니다. 이 신부 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평신도들을 경직시키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를 고치자하는 게 친교회 교회입니다. 더 이상 신부 중심으로 하지 말고 같이 하자. 이게 공동체 사목입니다. 요즘 하고 있는 신호도 사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천주교회는 신부 중심입니다.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고치기 어렵습니다. 신부 중심인 것이 성사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사를 누가 집전합니까? 신부가 집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교회 교회라는 그 원래 정신이 천주교회에서는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 모레 주일날 우리 본당에 주일학교, 우리 본당에도 주일학교가 있습니다만 주일학교 학생들이 1박 2일 모여가 성당에서 캠프를 한답니다. 그냥 노는 겁니다. 내가 주일학교 그 교장이나 청소년 교육위원장한테 매주 모임을 해라. 그러고 할 수 있으면 성경 공부를 해봐라. 못합니다. 왜 못하겠어요? 지가 안 해봤거든요. 지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 본당 말고 다른 본당에서도 주일학교 한번 보십시오. 주로 대학생들이 교사를 하고 엄마들도 교사를 하긴 합니다만 모여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 교리 공부합니다. 교사들이 교리를 많이 합니까? 설사 교사들이 교리를 하더라도 박사라고 하더라도
그 교리 공부가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요 밑에 예배당에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예배당 다니는 이 부부가 있는데, 예배당 다니는 부부가 쌍둥이를 갖다 했어요. 쌍둥이를. 이 쌍둥이가 그때 1살 조금 넘었을 때인데, 이제 겨우 발디디가 혼자 돌아다니고 요란할 때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당에서 그런 아주 어린 아이들을 전담으로 하는 선생님, 주일학교 유아부, 초유아부 선생님, 그 초유아부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1시간 동안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성경 외우는 거야. 성경 외우는 것 중에서도 그때 내가 아이가 외우는 것을 들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다. 구약에 나오는 이런 성경 구절을 아이가 외워가지고 그거를 엄마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내한테 와서 자랑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 구절을 외워서 그 성경 구절이 아이의 머릿속에, 그 쪼매난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걔가 쪼매할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걔가 어른이 되고 난 후에 자기가 받았던 교육 방법처럼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겁니다. 성경 말씀이 아이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영신중학교 나왔는데, 영신중학교 다닐 때 성경 암송대회를 합니다. 우리 반에 있는 개신교 다니는 애 한 명이 그때 마르코 복음을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전교생들 앞에 나가가 그거를 자기가 외웠는 거를 다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았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방법을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국장할 때, 이 아까 말했던 군대 제대하고 96년도부터 교구청에서 청소년 국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통한 교리 공부, 성경을 외우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만 신부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근거가 안 되면 우리 믿음은 낙동강 오래알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인 유혹 속에 내 믿음을 빼앗기기가 일순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예식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내가 믿음을 유지한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들은 정말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가치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 못 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믿음이 됐을 때 성사가 살아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없으면 성사는 마술이 됩니다. 말씀이 결합되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성사가 성사로서의 본뜻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삼업적 구조를 저는 말씀 중심으로 변경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면 천주교회는 아마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점점 수요가 줄어들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냉랭한 마음, 그 냉랭한 마음을 데워야 됩니다. 그 냉랭한 마음을 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본당 모든 구조가 성경 공부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마음이 데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공부할 내용 중에서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냉랭한 마음, 그 냉랭한 유다인들의 마음이 마치 우리 신자들의 마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믿음은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을 열지 않는 한 내 믿음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내 믿음은 형식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과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느님에게서 난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느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인이고 마귀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찾지 않는다. 그것을 찾아주시고 또 심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어.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9장이죠. 다음 9장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 다른 스토리, 태생소경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얘기해 봅시다. 다시 봅시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이 진리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을 좀 뒤에 있으면 나옵니다. 뒤에 지금 8장인데 12장 11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토마스와의 대화에서 당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진리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진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나를 따른다. 빌라도가 질문을 하죠. 진리가 무엇이요? 바로 앞에 진리를 놔두고 진리가 뭔지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리인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건 뭡니까? 거짓이죠, 거짓. 너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이 죄 얘기는 왜 나오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자꾸 윤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죄가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느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하느님이다라는 말입니다. 100% 아바타라 그랬죠? 예수님은 100% 하느님의 아바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인간이신 예수님 안에 인간적 욕구나 개인적 욕심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100% 아바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의 욕구가 있잖아요. 육의 욕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육의 욕구 1번이 뭡니까? 먹어야 사는 겁니다. 육의 욕구 1번.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서 이 광야에서의 유혹에서 1번이 그겁니다. 돌들어 빵이 되도록. 그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는 최고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빵으로만 사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우리들 속에 하느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100% 하느님의 말씀 안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유다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하느님을 알았더라면 네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네가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네가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난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핵심입니다. 핵심. 하느님을 아는 사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제가 항상 강조했죠. 믿음을 가진 사람, 영의 삶을 사는 사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의 외적인 표시가 성체성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치환된다고 그랬죠? 내가 그분 아바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분의 아바타. 그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느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리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느님에게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믿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이유가 뭔가 하면 하느님 말씀을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는 너가 하느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너는 하느님을 모른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반박을 하죠. 예수님한테 어떤 반박을 합니까? 사마리아인이고 마귀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건 뭡니까? 유다인이 아니라는 거죠. 유다인이 아니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율법을 모른다는 얘기죠. 너는 율법을 모르니까 하느님도 모르고 하느님도 율법도 모르고 하느님도 모르니까 너는 유다인이 아니야. 너는 사마리아인이야. 그리고 율법도 모르고 하느님도 모르니까 너는 마귀 들린 사람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거기에 의하면 너는 하느님의 아들이 하느님이 될 수가 없다. 하느님이 될 수. 그런데 자꾸 너는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그래 너는 유다인도 아니고 마귀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마귀가 들린 게 아니고 아버지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 아버지를 공개한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진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 너가 율법을 지키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실제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나는 안 믿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너가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 너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찾지 않는다. 그것을 찾아주시고 심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애로에 가는 길,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 뭔가 하면 여기 진리라는 건데, 진리,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요 말이 진리, 여기 죄가 없다는 거,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는 사람.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참여하게 된다. 핵심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내용, 요한복음 3장 니코데모와의 대화. 아들을 보내시어 세상을 사랑하셨다.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고 세상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요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제 반대합니다. 유다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말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당신이 진짜 마귀들이 있다는 거 나왔다는 거. 왜? 안 죽은 놈 어디 있노? 이 말입니다. 안 죽은 놈. 막말로.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네가 말하는 거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네가 우리 아브라함보다도 더 훌륭하냐? 네 뭔데?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구 얘기하십니까? 내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 너가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내 아버지를 나는 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자면 그분의 말씀을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내가 그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100% 하느님 아바타 예수님 100% 하느님 아바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시다. 그렇게 연결됩니다. 똑같이 얘기입니다. 다시 진리, 죄 없는 사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내 말을 듣는 이는 영원의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데 이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나는 그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근거가 내가 아버지를 알고 있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100% 아바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환막이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환막.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화를 냅니다. 우리 신자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나름대로의 개념이 있습니다. 왜? 자기중심적인 믿음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냥 비는 거.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신자들한테 솔직하게, 진짜로. 안 물어봤지만, 네 성당에 와오노? 한번 물어보고 싶어. 오기는 옵니다. 세상이, 아까 잠시 얘기하다가 연결되는 건데, 옛날에 제가 성당 다닐 때만 해도 세상보다도 교회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또래 학생들이 성당에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 세상 재미를 성당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하고 있는 것을 성당에 가지고 와가지고 성당에서 그거를 하면서 세상하고 경쟁을 하려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당은 성당만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 없는 것. 성당만의 방법. 그게 뭡니까? 그게 영의 삶입니다. 영의 삶.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는, 세상에는 없는 교회만 가지고 있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인데, 이 경쟁력이 뭔가 하면 영의 삶입니다. 이 영의 삶을 우리 신자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신자들이 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이제 그래도 우리 신자들이 영의 삶이 뭔지도 모르고 성당에 다녔는 거예요. 그냥 비는 재미로 성당에 다녔던 거예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성당에 다닌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영의 삶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네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한순간에 탁 되겠어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영의 삶이라는 경쟁력으로 세상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성당에 와서 세상적인 재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본당에, 이 본당에서는 저쪽 다른 본당에 있을 때 주일학교 아들 모아놓고 청소년 교육위원장이 뭐 어쩌고 여름 행사 어쩌고, 여름 행사 의아만 되겠노? 쉽게 하는 말이 재미있게 하면 아이들 오겠어요? 성당에서 아무리 재밌게 해도 성당에서 하는 재미는 세상에서 하는 재미에 비하면 반도 안 됩니다.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도 성당에서, 차라리 성당은 재미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영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상금을 이만큼 내 그려놓고 성경을 외우게 하든지 차라리 영의 삶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의 경쟁력은 영의 삶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아브라함이 내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즐거워했다. 한 소리가 유단지 진짜 요즘 말로 도락배겠죠. 니 몇 살인데 아브라함 뭐라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내가
하느님이다. 돌 던질만 하죠. 내라도 돌 던지겠습니다. 25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 8장 45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진리를 말해서 나를 믿지 않는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는 하느님에게서 난이, 너희는 하느님에게서 나지 않았다. 유다인이 예수님을 이방인 취급을 하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응이 막이 들렸다. 아브라함의 연자도 죽었다. 더 훌륭하나? 당신은 누구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 알고 말씀을 지킨다.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을 보았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는데 유다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다인들이 믿지, 앞부분에 나오죠.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의 상태는 어떤 경우입니까? 죄의 상태. 하나님을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죠.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왜?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공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42절.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유다인들과의 관계성을 찾아봅시다.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원조입니다. 원조라 그러죠. 8번,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십니다. 9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입니다. 10번,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기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영원한 생명. 빛. 예수님, 아브라함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구약에서는 하느님의 영이 없다 그랬죠?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내리고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전에는 아담 이후로 예수님 때까지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습니다. 날 더운데 수고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